오늘 3월 1일 3일절인데 잘 쉬셨나요? 네, 가족들과 좀 시간 좀 보내셨나요? 네, 집에서 더 쉬고 싶으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하게 일어서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다른 지방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지방에는 우리 지방은 교회가 43개나 있어요. 동해 삼척 지방에 감리교회가 43개가 있는데 그 지방은 34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죠. 우리 동해 삼척에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서 우리도 주일에 예배 함께 드려주기 위해서 두 교회를 우리가 방문을 하고 있는데 그 지방도 어려운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쭉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어렵고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조바심 없고 또 열심히 낙심하지 않고 목회하는 분이 계시더래요. 이분이 자녀가 3명 있는데 이번에 이제 대학 시험 보는 이제 막내가 대학 시험을 봤던가 봐요. 그런데 아주 좋은 성적으로 좋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입학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자녀의 그 막내의 바로 위에 형도 의대에 진학을 하고 또 그 누나도 이제 큰 학원을 또 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참 복 받는구나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그 분야에 탁월한 리더들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그 지방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그 목사님 가정이 특별히 복을 받는 느낌이 이렇게 많이 들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대요. 이 목사님 가정은 교회가 막 큰 것도 아니고 막 교회가 막 부흥해서 막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목회자 부부에게 뭐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걸까 하고 궁금한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대요.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게 보이더래요. 그게 뭐였냐면은 나만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보니까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시는데 그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그분들을 모시더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니까 사택도 작을 거 아니에요. 집도 작고 아이들은 3명이나 있는데 그 바글바글한 집에 장인 장모님을 또 모셔서 치매 걸리신 분들의 수발을 들고 하면서 그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 목사님의 형제들도 있고 또 그 사모님의 형제 자매들도 있는데 아무도 거두지 않고 더 형편이 좋은 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짐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떠안아서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시부모님까지 또 병이 드셔가지고 모셔온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사돈하면서 이렇게 막 지내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데 참 평화롭고 또 감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와,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분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짐을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눈여겨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맛보면서 아는 그러한 은혜의 복을 누리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 지는 기간이 좀 정해져 있어요. 십자가 영원히 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십자가를 치면 그 십자가가 해결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따르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게 있죠. 그 영광은
영원 무궁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돌보는 십자가를 지니까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 후대가 믿음의 가문 또 영적인 리더의 가문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 모두 복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복일까요? 살 집이 있고, 그죠? 그리고 먹을 음식이 있고, 또 건강하고, 마음에 근심 걱정 없고, 자녀들 평안하게 잘 크고, 그러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뭐 더 많은 복이 더 필요할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좀 남다른 복을 구하는 어떤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복은, 이런 특별한 복은 우리가 남이 하지 않는 그 십자가, 남이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질 때 주어지는 특별한 복이 있어요. 그런 복을 거머쥐는 사람,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요, 나라를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다 걸머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귀한 능력들을 드러내시거든요. 저는 우리 큰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인들이 평안합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 지내서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의 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위해서 같이 동역하고 너희 교회가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의 등대가 되어라 라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 아들이시니까 넌 내 아들이니까 그냥 복 받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 좀 피해가면 안 될까요? 이 고난의 잔을 좀 피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안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졌을 때에 그 순간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끔찍함이었지만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때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권세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냥 느닷없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셨을까요?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십자가가 있었어요. 어떤 십자가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만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그리고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친척과 고향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그때에 자기만 떠난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조카 롯의 가족까지 챙겨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조카 롯은 조카면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바로 나의 형제의 아들 조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형제 막내 동생이 있으니 막내 동생이 일찍 죽은 거예요. 애 낳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가 있으니 이 조카가 이름이 롯이었고 이 롯을 다른 형제도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이 품어 끌어안고 이제 떠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조카 롯이 십자가 같은 것이었죠. 조카 롯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낯선 땅에 함께 갑니다. 거기서 양을 키웁니다. 양이 늘어나니까 그 양의 한 몫을 띄어서
조카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점점 재산이 늘어나니까 양치던 목자들끼리 막 서로 싸우니 이제는 네가 초장을 잡아라. 네가 정하는 그곳으로 네가 가고 나는 그 반대쪽을 차지할게 하면서 분가시켜줍니다. 분가시켜주면 이제 십자가 내려놓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늘 조카를 관찰하고 관심 갖고 돌보는 일을 계속해요. 이 조카 롯이 어느 땅으로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쪽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이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와요. 그래서 재산도 탈취하고 그리고 사람도 잡아가요. 노예로 팔기 위해서 잡아가는데 소식을 들어보니 조카 롯도 거기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병 300명을 거느리고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찾아오고 뺏어옵니다. 이 조카 롯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계속 잊혀지지 않고 관심 대상이었고 구해야 될 사람이었고 돌봐야 될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들과 함께 멸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5번이나 막 사정사정을 해요. 왜 이렇게 사정사정합니까? 조카 롯이 거기 사니까. 조카 롯 좀 살리려고. 결국은 하나님이 천사를 그쪽에 보내셔서 조카 롯의 가정을 끌어내셔서 살려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십자가 지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이 조카 롯은 내가 짊어지던 십자가야 하면서 끝까지 그 조카 롯을 사랑하고 끌고 나가죠.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기쁨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눈에 드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 복 주어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아버지로 그를 통해서 자손이나 태어나고 그리고 믿음을 전파하는 그런 통로로 주님께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직장 생활 가운데서 내 마음에 밟히는 게 있어요. 저게 눈에 이렇게 들어와요. 누가 좀 했으면 좋겠네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게 누가 했으면 좋겠네가 사실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밟히면 말이죠, 하나님이 네가 좀 해라 라는 이런 사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눈에 그게 보이고 내 마음에 그게 밟히고 이러면 말이죠, 네가 좀 해. 하나님께서 네가 그 십자가 져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에 보니까 거기가 이제 산 밑이라서 거미가 이렇게 거미줄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날 그 전날 싹 거미줄을 걷어놨는데 그 다음날 가면 또 거미줄을 막 쳐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교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먼저 보는 사람이 거미줄 치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가 봐요. 목사님, 저기 거미줄 있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럼 보이면은 누가 치우라는 얘기입니까? 왜 나한테 얘기를 합니까? 보이는 사람이 치워야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먼저 본 사람, 그게 막 신경 쓰이는 사람, 저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 그런 말이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사인으로 받으라는 거죠.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누구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 받는 것이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좋은 얘기하는 자리에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칭찬하는 자리 이런 데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을 때는 막 독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따위를 사느냐, 정신 못 차리네,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말 듣고 싶어 합니까? 아무도 안 나서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 질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지? 누구를 선지자로 뽑아서 보내지? 누가 선지자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할까? 라고 하는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마음을 알고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 입이 거칠고 제 입이 실수도 많이 해서 하나님 제 입술에 숯불을 붙여 이렇게 숯불을 대셔서 제 입을 정결케 하실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를 원하신다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데리시고 그리고 귀하게 선지자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 시원하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저를 써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되면은 그냥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이렇게 충실하게 지내다가 나 복 받았어 그러고 끝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처럼 하나님 앞에 쫙 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청지기로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십자가 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를 포기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그러면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지 그냥 룰루랄라 소풍 가듯이 나 따라오라고 하진 않으셨거든요.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뭔가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냥 막 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에게 먼저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이걸 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걸 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는 소원을 이렇게 품게 해요. 그래 그게 내 마음이야. 우리 같이 하자 라고 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품은 소원 뜻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그 손잡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다는 거죠. 그 소원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윗의 얘기도 한번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주 많이 맛본 사람이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맛본 경험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왜 소년일 때에 그 다윗을 보셨을까요? 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막 그 형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봐.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소년 때 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뭘 보고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왕이라는 십자가를 맡기신 걸까요?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했던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특별한 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이미 소년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마음, 하나님 내 삶의 중심에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특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면 왕으로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고 언약궤를 성 한복판으로 끌어들일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알고 계셨다는 거죠.
원래 법궤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과 아들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죠.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부적처럼 생각하고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져버리죠.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은 와, 이 전쟁에서 우리 블레셋이 믿는 신과 다곤 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과 싸웠는데 우리 신이 이겼어 하면서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다 집어넣죠.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약궤가 가 있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은 그것을 이스라엘로 수에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한복판 예전에 있었던 그 실로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과의 변방 그 경계선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그것이 보관이 됩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가지 않고 거기에 보관을 했을까요? 그게 변방에 도착했을 때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열어봤어요. 열어봤는데 뭐 그랬겠죠. 와, 여기 십계명도 있네? 막 이러면서 뭐 번쩍번쩍 들고 그러면서 막 야, 이거 봐라 신기하다. 막 금으로 돼 있네? 막 이러면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어디 감히 언약궤를 함부로 손을 만지고 건드리고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그곳에서 언약궤 가지고 그렇게 장난쳤던 그 사람들 70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아비나답 집에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서도 그것을 가져올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세워져도 사울 왕도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잘못 건드렸다가 막 죽어나가면 어떡해요? 이 십자가인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 한번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막이 있는데 성막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는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드리는데 그 예배가 그 제사가 그 마음 가운데 흡족하겠어요? 언약궤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그 빈 텐트 앞에서 뭐 번제를 드리고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못하는 그것을 다윗이 결국은 해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에는 어린 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의 일터에 또 나의 그 어떤 삶의 자리든지 하나님은 내 중심, 내 왕이시고 내 주인이셔 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년 때부터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라면 그 십자가 지겠구나, 이 법궤를 옮겨놓겠구나, 나를 이 나라의 중심으로 세우겠구나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셨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그 일을 정말 해내죠. 왕이 되어서 법궤를 옮깁니다. 근데 처음에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뭐 술에 만들어가지고 옮기려고 하다가 이게 덜컥하는 바람에 그것도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고 붙잡았다가 막 사람 죽어나가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포기할 만한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해야 되지?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채에 꿰서 그래서 사람들이 짊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이 예루살렘의 중심의 왕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언약궤를 옮겨놓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번창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하지 않는 그것 나에게 사명으로 주시고 나에게 그것을 책임으로 맡기신다면 하나님 제가 그거 외면하지 않고 그거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할 힘도 능력도
좀 없지만 주님, 저에게 그것을 소원으로 주셨으니 제가 그것을 감당해낼게요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채워주시면서 능력 있게 이끌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제가 이렇게 자꾸 예를 드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진 십자가가 뭔가 이런 보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있는데,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바나바라는 별명이 있었죠. 근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제 한 명이었어요. 이 바나바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나중에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이 돼요. 바나바가 처음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4장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서로 그냥 매일매일 모이는 거예요.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 모여서 뭐 하고,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막 모이는 거 좋아합니다. 막 모여서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막 풍성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모이는데 이 바나바의 눈에 뭔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람, 누가 들어왔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가난한 성도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먹을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잘 입었으면 좋겠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인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그 바나바에게는 그것이 소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제 눈에 저 사람이 보이게 하네요. 저 어려운 사람들이 제 눈에 들어오네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을 저희 십자가로 알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자기 고향에 있는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챙겨서 바꿔서 사도들에게 바치면서 사도님, 이걸 우리 가난한 성도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라며 그 십자가를 같이 거머쥐게 되죠. 바나바의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야, 너는 특별하게 너만 잘 복받고 너만 잘 살고 너무 평안하게 사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환란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갔을 때에 안디옥까지 가잖아요. 그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목회자가 필요할 때에 사도들에게 요청이 들어올 때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누구를 보냅니까? 누구를 보내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 이름을. 누구였어요? 바나바. 괜히 그냥 바나바 했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바나바가 십자가 짊어지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저 혼자만 그냥 먹고 살다가 잘하고 이러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보내라. 바나바가 졸지에 딱 뽑혀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으로 안디옥 교회를 번창시키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방 선교에 나가는 그 쌍두마차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큰빛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에 가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뭐 큰 교회 가서 뭐 이렇게 존경받고 박수 받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보내주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큰빛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특심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이 강원 영동 지역에서 내가 세운 이 큰빛교회가 있는데 이 큰빛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등대가 되어라 하고 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큰빛교회의 교인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의 복도 누리고 뭐 먹을 것으로 인해 걱정 안 하는 복도 누리고 인간관계 평안도 누리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를 내가 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암흑을 물리치며 건설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 역군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망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시고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후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보일 때마다 내 마음의 부담으로 느껴질 때마다 제가 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나가는 우리.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귀한 이름들처럼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별처럼 하나씩 하나씩 기록되고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